할렐루야. 우리 신앙 공동체에는 하늘 복이 가득하고 새 생명으로 풍성한데요. 이렇게 축복받은 우리가 함께 6월을 열어가는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이 말하는 것처럼요, 올해 6월에는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의 온도가 뜨겁게 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뜨거운 신앙의 온도를 유지하라라고 지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본문은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은 어김이 없다 말씀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겠다 말씀하시는데요. 비라는 것은 언젠가는 내리고 가뭄을 해갈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단비도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요, 자격 미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의외로 가득한 것이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부족한데 가득한 것이 있다면 타락한 죄성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 자격 미달의 인생들이 성령님을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새벽 빛과 같다는 것이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어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나같이 자격 미달의 인생에도 어김없이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확신하는 우리 수성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밤이 영원하지가 않고 여명이 찾아오는 것은 어김이 없지 않습니까? 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가 오는 것도 어김이 없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도 어김없이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어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전히 내 삶에는 성령의 임재가 멀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성령님과도 친밀해 보이는데 왜 나는 성령의 충만이 가깝게 생각이 되어지지가 않는가? 그러다 보니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예요. 기분이 괜찮을 때는 성령님과 확 가깝게 느껴졌다가 좀 다운이 될 때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가 싶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늘 영적으로 갈급하고 메마른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온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때는 우리 신앙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1738년 5월 24일 거리의 집회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길거리 집회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던 중에 참된 회개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그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날 밤 웨슬리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신앙의 온도가 좀 지긋하게 유지가 되는 편이십니까? 혹은 데워졌다가 식었다가 하면서 온도차가 너무 극명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뭘 해도 막 뜨겁게 내 신앙의 온도가 데워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집은요, 라면을 정말 자주 먹고 많이 먹는 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자녀들 라면을 좀 덜 먹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은요, 주식인 밥과 라면이 거의 1대1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즐겨서 라면을 먹는 집입니다. 그런데 라면을 끓이려고 하면은요, 물의 온도가 뜨거워야 하는 것이죠. 찬물에 라면을 넣어 두어봤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요, 쓸모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온도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요리도 되어지고 쓸모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뜨거운 신앙을 허락하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주실 때는요,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의 온도를 더 데워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의 온도를 높이는 성령 충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세아 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전제를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의 온도를 뜨겁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죄라고 하는 장애물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요즘에 대세가요, 다 예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연예인들도 서울에서 연예인들이 그렇게 다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이러는 것들이 유행과 같이 그들이 그렇게 믿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 연예인이 인터뷰한 것을 봤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데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회개라는 것이 날마다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남 탓을 하고 환경을 탓하고 건강을 탓하는 것은 회개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남을 탓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불경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이 짜증이 나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는
회개의 필요성 자체도 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들고 지하철을 탄 거예요. 그런데 대중교통에 그런 커피 같은 것을 들고 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실수로 그 커피를 바닥에 쏟았는데요. 커피를 바닥에 쏟는 순간에 이제 지하철이 멈추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한 5m 정도를 이렇게 쭉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쏟은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지하철을 탄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그 커피를 밟으면 끈적거리니까 이것을 안 밟으려고 다들 이제 커피가 흘러오니까 막 피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를 쏟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당황하던 찰나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티슈를 줘가지고 바닥에 있는 커피를 다 닦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커피를 쏟은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아무도 안 도와줄 수가 있나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커피를 흘려가지고 너무나 난처한데 다들 발만 피하지 누구도 그것을 닦는 것을 돕지 않더라 하면서 성토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하는 모습은 하나도 그 글에서 보이지가 않고, 자신이 그렇게 당황할 때에 주변이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나라는 원망스러움만 그 글에서는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을 탓하고 자신의 잘못, 자신이 회개할 것은 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과 건강과 이런 것들만을 탓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고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요. 내 탓으로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내가 믿음이 여기까지인 이유가 우리 교회의 분위기 때문이고 목회자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잘못된 속삭임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책임 있는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온도를 높이는 성령 충만의 비결은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나 자신의 타락함과 죄성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도 보니까, 다시요, 15절에도 보니까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가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게 되면서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참된 회개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가장 쉽게 예로 들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요, 집으로 퇴근하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들고 있는 가방과 손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빠, 오늘 내 선물 뭐 사왔어? 하면서 선물만 아빠 손에서 쏙 빼앗아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아빠를 찾아온 이유는 아빠라는 존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아빠의 손에 들린 선물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건강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이용해서 내 필요만을 채우려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수성교회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손에 선물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빠와 함께 있고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빠와 함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들이 그와 같은 신앙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뢰지만 그 전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와 같은 주님과 아빠 아버지 되시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어김이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뜨겁게 우리의 믿음을 데워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얼마든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진정한 참된 회개가 선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문제를 날마다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본문에서는 살리신다, 일으키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인간은요,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부재된 존재입니다. 외부로부터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강사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스마트폰 예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애플이냐 삼성이냐는 브랜드가 제일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었다면요, 아무리 최신형이고 성능이 좋을지라도 화면은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원 콘센트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에너지가 유입되어야 액정이 켜지고 스마트폰은 제 기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은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는 방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나 힘을 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력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완전한 방전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직 외부로부터 힘이 공급될 때에, 다시 말해서 성령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야만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손에 의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일으켜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우리 스스로는 살아날 힘도 능력도 없는, 영적으로는 제로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결단과 내 노력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연결하는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우리 영혼에 비로소 성령의 충만한 전율이 흐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은 안개처럼 쉽게 증발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의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아침 안개나 이슬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쉽게 사라지고 식어버리는 것을 뜻하지요. 내 노력과 내 열심은요, 조금만 힘든 환경이 다가오면 금방 증발하고 식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지속적인 순종과 사랑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금방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 깊이 스며들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개나 이슬이라는 것은 풀잎에 잠시 맺혀 있지만 햇볕이 들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만 반짝 뜨겁거나 기분이나 컨디션이 좋을 때만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중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순간 사라지고 없어지는 신앙이 바로 풀잎에 맺힌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쉽게 증발하지 않고 더 깊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감정이라고 하는 표면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 신앙은 증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 한번 드려줬으니 됐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표면적 신앙에서 우리 하나님은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단비가 내 인격과 삶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감정이 식어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신실함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리 수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교제의 단계를 우리 수성교회가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걸어가는 증발하지 않는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어느 정도가 되십니까? 상황과 기분에 따라 뜨겁게 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기복이 심한 상태가 아닙니까?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은요, 새벽 빛처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쉽게 식지 않는 뜨거운 신앙의 온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환경 탓, 남 탓을 멈추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영적 장애물은 내 책임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치워낼 때에 성령의 불길로 다시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축복에만 눈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와 친밀해지는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6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스스로는 켜질 수가 없는 방전된 스마트폰과 같은 존재입니다. 외부 콘센트를 하나님께로 연결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전율을 흘려낼 수가 있는 뜨거운 믿음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6월 한 달 주일 예배 때만 반짝 뜨거웠다가 증발해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신앙에서 과감히 탈피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뜨거운 신앙의 온도를 지켜낼 수 있는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